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올해를 끝으로 이렇게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를 두고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대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들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을 빚었습니다. 정명훈 씨는 지난 2005년 예술 고문으로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서울시향을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명품 오케스트라로 이끌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고액 그 연봉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 단원들은 그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그가 음악적 상황만 놓고 평가해야 된다. 다시 그를 불려드려야 된다는 그 입장이 있고, 또 정서상에서는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또 국민적 여러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음악이라는 본질, 그 본질에 이 사람이 충실한 것은 맞는데 그 본질과 형식이 이렇게 국민적 정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음악 감독이 취임을 했는데 음악적 그 본질에 충실해서 그 질은 굉장히 올라갔고 또 정서상에서는 지금 국민들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음악적 감각은 굉장히 떨어지고 국민들과 밀접하게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가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더 빨리 하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야구 감독이 하나 있는데 김웅룡 감독이었어요. 그는 야구계의 전 스타였죠. 근데 감독 구단을 옮기면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냈어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런 성적이 더 이상 그를 그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본질에서 벗어났던 그 무리 중 가장 대표적인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살해받는 날 가장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사실 살해가 언제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은요, 새로운 영혼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와서 정말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릴 때 마음에 대한 행복감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때는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면 방방곡곡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성전을 찾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들이 와서 새로운 삶을 마음 가운데 바라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그 거룩함의 그 추구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것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살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나 또 양, 비둘기를 갖고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끌고 성전에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 오다가 흠이 있는 것은 바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죠.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던 와중에 성전 밖에서 이제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죠. 비둘기 한 마리 3만 원입니다. 살이 탱탱하게 쪘습니다. 이
순양 한 마리에 30만 원입니다.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하얀 털을 좀 보십시오. 이 소 한 마리는 300만 원입니다. 예루살렘 저쪽 들판에서 푸른 목초지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동물을 가져다 놓고 신분에 맞게, 그들의 구미에 맞게 동물을 팔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올 때 이 정도면 한 마리 동물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데 거기 와보니까 자기 고향 땅보다도 훨씬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이용해서 그래, 이 가격은 조금 더 싸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 시내에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붙었더라고요. 1970년대에 초등학생이, 옛날에는 국민학생이죠. 초등학생을 졸업하면 이제 목욕료가 이제 어른, 성인가 800원을 받는데, 목욕탕 주인에게 아직 졸업을 안 했다고 부모한테는 800원을 받아와서 400원은 자기가 쓰고, 초등학생이라고 400원은 지출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되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 이렇게 광고문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드릴 제물을 조금 더 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유혹과 또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상인들의 그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자 서로 간에 알력 다툼도 생겨나고 자리 싸움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재물만 이렇게 팔았던 것이 이제 계속 넓어지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뒷배경에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것을 용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그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특히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것은 흠 있는 것이다, 드리면 안 돼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온 것은 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성전 바깥에서 산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구입했다가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 이와 문제와 더불어서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세. 성경에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전세는 히브리나 두로의 그 화폐로 내야 되는데 전국 여러 방방곡곡에서 오니까 그 화폐를 이제 환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환전해야 되는데 그 중간 브로커인 환전상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환전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윗돈을 주의하면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갔는데 후진국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길거리에서도 막 환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시장도 아니고 골목도 하는데 거기서 막 환전을 해요. 계속 바꿔주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성전 앞에 환전사들이 너무 높은 수수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과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에서 성전을 찾아갔기 때문에 마음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동물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가 죽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그런 통회의 마음으로 드리는데 통물을 사와서 드리니까 자기 가축이 아니니까 그런 통회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그 거룩함은 온데간데였고 더 마음이 때론 불편해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지 않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게 됐어요. 그러한 형식적 예배, 그러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왜요?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다는 생명이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다 내어줬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만 해서 대화를 만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무작정 다 내쫓으셨어요.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구하지 않았어요. 특히 내쫓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적 문자적 의미로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자들에게 상을 쏟다라는 것은요,
물병을 거꾸로 해가지고 물이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엎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화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르브르 박물관에는 요코프 요르단스라는 그 화가의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컴퓨터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게 보이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쉬어보니까 20명이나 있어요. 20명이나 여기에. 그리고 소, 양, 나귀, 닭 등 무려 동물이 11마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겹쳐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화재 현장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처럼 서로 엉키고 설켰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통쾌하다라는 거예요. 환전상은 돈꾀를 잡고 그 돈이 어디로 갈까봐 안절부절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도 아마 이처럼 복잡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온화하고 자비로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분을 표출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가 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공식적으로 임명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 문지기도 아니었고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다 정화해도 아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께 예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집, 성전, 거룩한 곳인데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영적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당장 여기서 나가! 그러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타락한 모습의 그 뒷배경에는 제사장들이 숨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환정사들과 그 찾는 백성들의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떨어져서 총체적 타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맛을 알면 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저도 그 맛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맛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목자가 된대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을 따라간대요. 돈을 벌어서 고급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권력을 사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돈이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돈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유명한 그 정치인들을 보면 또 유명세를 타는 사람 경제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돈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뇌물 청탁, 비자금 조성, 또 세금 탈루 같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돈에 대해서 해결점, 돈이 목적이 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주시와 서귀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육계의 그 큰손들, 또 서비스업 종사의 큰손들, 제조업의 큰손들, 농업 분야의 큰손들, 건축 분야의 큰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돈을 목적으로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환정상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맛을 보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질상과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보고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이건 완전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시편 69편에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죠. 어떤 소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다 갖다 놔요. 백향목, 잣나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또 금, 은, 모든 보화들도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재료를 구비해놓고 설계도까지 다 갖다 놔요. 그런데 지을 수는 없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교회 시설 증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것 자체는 증축을 조금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몫이 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그냥 준비하고 기도만 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원성학교 체육관을 자주 이용하죠. 이건 잘 빌려줍니다. 근데 나머지 부속실은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장애우 학교 시설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기물 파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모든 재료도 갖춰져 있고 모든 환경이 구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윗처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땅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뜨거운 열정을 지금 예수님의 그 열심과 그 열정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이 성전을 삼킨다. 특히 그 당시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해도 지자들이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물을 다 엎으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황상을 보면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려면 굳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는 집이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친밀함이 회복해요. 기도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형식적인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것을 뭐로? 기도하는 것으로 회복하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집인데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느냐? 하나님과 때론 1대1로 만나고 때론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고 때론 잔치집에 오는 축제의 기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 영적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하나됨 곧 그것을 가리켜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구걸하는 자, 힘이 없는 자, 어린아이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당시 특히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규례도 다 철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죠. 다 들어와야 된다. 특히 그 당시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물을 갖고 들어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과 신분에 관계없든지 다 오라라는 거예요. 다 오라. 만민을 초청하는 문구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깜짝 놀라죠. 18절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모세의 그 율법을 너가 다 깨트리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데 표적이라도 보여줘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사람들 그래요. 아니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야기인지. 이 말의 의미가 21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육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모습들을 미리 예표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19절에 보면요.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으킨다라는 것은 병든 자, 잠자는 자, 또 죽었던 자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새로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지하들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지하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면서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전으로 와라.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몸 안으로.
그와 온전히 들어가서 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됨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자, 어젯밤에 극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젯밤에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의 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할지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와서 모두 다 오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못마땅하고 불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어떤 누가 와도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지 않는 것이 이 성전이에요. 누구나 다 잘 왔다고 그렇게 환영하시는 곳이 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인생의 그 삶들을 통촉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를 참 열심히 하는 분이 많아요. 성전 청소를 참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금요일이 되면 한 2시간 정도 이 성전 여기 강단부터 여기까지 다 쓸고 닦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과 목양실, 제가 볼 때는 본인 집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와서 다 청소해요. 또 눈도 침침한데 유리창을 계속 닦아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이 화장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번듯하게 화장실을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이런 성전을 향하여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서로 간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어떤 사람도 성전에 초청해 오면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시온교회 가면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오히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이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 정말 성전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러한 곳,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성소의 자리까지 더 깊게 나아가 이곳에 오면 생명이 있고 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곳,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